6월 27일 성지연구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이나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체가 생겨 코로나도 두려움을 갖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시험을 볼 때에도 준비한 만큼 실수하지 않고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이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사느라 다들 수고가 많았어요. 혹 맞다, 깜빡했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오늘이 있고 또 내일도 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에게 각인되는 말씀,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맞아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앞에 언급된 내용들의 결과 또는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멋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참 좋다. 이럴 때 사용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전도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예시, 그냥 하나의 예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러므로는 어떤 내용들의 결론일까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과 같은 결론을 말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함께 로마서 1장부터 살펴볼까요? 라고 말하면 다들 영상을 스킵하겠죠?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섭섭해.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시 함께 살펴보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섭섭하겠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어요. 함께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적어요. 이런 건 적어야 돼요. 성경책 한 귀퉁이에 이런 거를 노트해 두면은 다음번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읽을 때 안 읽어도 되면 안 되죠. 읽어야 되죠. 읽을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즉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로마서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6장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로마서의 앞에 부분 1장부터 11장은 구원에 관한 교리, 그런 이론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뒷부분에 해당하는 12장부터 16장은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윤리, 그런 행동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앞부분은 보통 칭의, 들어봤죠? 칭의, 의롭다, 칭하심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그 뒷부분 12장부터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감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에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내가 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한 존재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전혀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내가 볼 때 난 좀 그 자격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의롭다 그렇게 인정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 이야기가 로마서 12장부터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대박! 뭐야? 나도 심청이처럼 임당수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야? 실화임? 다들 그런 무시무시한 뜻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가능한 친구들은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내가 임당수에 뛰어들어 죽어야 하나요? 아니면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요? 당연히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죠. 내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교회도 가고 학교도 가고 친구들과 놀러도 가는 이런 나의 삶,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눈 감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교감 같은 것을 나누고 뭔가 연기가 막 이렇게 차우 올라오고 신비한 광선이 나오고 예배하는 중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도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적어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고대 로마 제국, 그 당시 널리 사용되던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것 우리 다들 알고 있죠? 헬라어 뜻에 의하면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 또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배 또는 진정한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전혀 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칭함을 얻은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고 또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또는 선교사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일을 하는 그런 거창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의 예배, 영적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일요일에 청소년부 예배에 나가기 위해 매일매일 의무를 가지고 부담감 가지고 그렇게 율법처럼 행위하는 그런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영적 예배,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방금 앞에서 말한 것들,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나의 삶에서 하고 싶은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한번 해보는 것. 바로 그렇게 나의 하고자 하는 또는 하기 싫은 그런 나의 고집, 나의 자아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 그렇게 나의 의지를 드림으로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는 또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편의와 이익 그리고 안전을 위해 거짓과 속임수는 지혜로운 것이며 그것은 하나의 요령이며 비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손해보는 일, 내가 상처받고 피해보는 일은 절대로 죽어도 참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이 세상은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살면 바보 등신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하늘성 교회 하이 청소년부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별로야. 너는 부족해. 너는 이렇고 저렇고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정작 나를 창조하고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죽게 하셨어요.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세상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속는 것 같아도, 위험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 같아도 나의 의지를 들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에 대하여 더 궁금하다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번 한 주 한번 로마서 12장부터 15장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 읽어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나의 의지를 들여 노력을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 여러분 이제 다들 아시죠?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거나 의문이 나는 점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봐 줘요. 우리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하늘성교회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